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6월 8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1차 귀빈 초청 축제로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2차 귀빈 초청 축제로 바자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교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 다음 주 제2차 귀빈 초청 축제를 위한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물품을 5층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찬미 행정관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힐링캠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찬미 행정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주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2025년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진행됩니다. 축하와 환영회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주일에는 세대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성주 예배국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월 8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김예담. 23살이다. 오늘 누가 이사 온다던데? 저 사람인가? 알겠어. 나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 아니 근데 이번에 어서오세요. 카메라 그림 맞아. 네, 맞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갑니다. 네. 우리 빌라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동 나오셨나봐요. 네. 자꾸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봐요. 학교. 학교. 네. 제 정체가 뭐지? 어디로 갔지? (6월 8일에) 알려줄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릴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인 주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인 주 나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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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
마땅히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영감 있는 예배를 아버지 드리게 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베스트들에게 다가간 우리 하학교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한 주간 또 아버지 기빈 초청 축제를 위하여 아버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아버지 소원하였사오니 더욱더 많은 베스트들이 오늘 아버지 올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뮤지컬 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뮤지컬 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베스트의 마음과 베스트의 아버지 영혼들을 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한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많이 아버지 등록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하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더욱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말씀을 사모한 제자로 아버지 살아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교를 세웠사오니 하교회가 아버지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센터 처치에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아버지 김호준 목사님과 김일란 사모님에게 더욱더 강력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저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아버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아버지 강력한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현지에 가 있는 우리 김영훈 선교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며 주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필리핀 아버지 복음화 시키며 필리핀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김영훈 선교사를 아버지 같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본회 선교사 20명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아버지 선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매일 아버지 기도하고 김영훈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강한 체력과 강한 아버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보내는 자와 가있는 자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이 나라 아버지 정말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고 새로운 아버지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잘 아버지 이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교회 아버지 차세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세들에게도 더욱더 아버지 강력한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되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 모장되는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 주일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대교사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더욱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하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서는 아버지 사회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교회는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축복받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이곳을 강력하게 잡아주시며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고 오신 우리 목사님에게 강력한 영성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아버지 고민들이 해결되고 치유
치유되고 아버지 역사가 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줬어. 그래서 모든 아버지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받으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줬어. 또 예배를 위하여 돕는 성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예배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며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강력한 이끄심을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줬어.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잡아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을 삼아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줬어.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느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 남편이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 결혼할 때 나하고 왜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서 남편이 혹시 내가 키가 커서? 아니면 잘생겨서?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 가지 다 아닌데. 그럼 뭐야? 뭐 때문에 나하고 결혼했는데? 그때는 내가 미쳤었지. 여기도 보니까 표정 보니까 미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그땐 내가 미쳤었지라고 대답했는데, 여러분 평생 부부들 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라고 하는 야한 제목 아닙니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라고 하는 책, 우리 두상달 장로님 쓰신 책이죠. 우리 교회도 강의 오셨는데 그분 책에 보면 결혼 후에 부부의 단계가 6단계가 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1단계, 낭만의 단계. 열정적인 사랑이 판단력을 흐려 배우자의 단점까지 매력으로 느껴지는 시기. 콩깍기가 씌웠기 때문에 모든 판단력을 흐려지고 배우자의 단점까지 매력을 느낀대요. 우리 혹시 이건희 우리 오셨어요? 김상아. 예? 최건희, 김상아. 미안해요. 요 1단계죠, 1단계. 단점 있어요, 없어요? 단점 없어요, 없어. 우리 최건희 청년은 아내 김상아 청년 단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1단계. 판단력이 흐려서 그래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서 배우자의 단점까지 막 매력으로 느끼는 요게 1단계. 자, 2단계 가면 과도기가 있다고 해요. 결혼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신혼기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아직은 배우자에게 자신을 맞춰보려고 노력한다. 결혼 생활에 다소 실망을 느끼지만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적응하려고 애쓴다. 이게 이제 2단계. 우리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임채만 집사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슬슬 접어들 수도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3단계, 현실 직시의 단계. 결혼 생활이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인식하는 시기. 배우자의 단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잦은 충돌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혼 생활이 낭만만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현실을 파악하지만 싸움이 잦은 시기. 3단계. 자, 4단계는 보복의 단계.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쌓여 서로 멀어지는 시기.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일로 집중하여
잊으려고 애쓴다. 배우자에게 무관심해진다. 예, 이렇게 되는 건 남편과 아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싸우니까 좀 다른 일, 외부의 일, 뭐 직장이 다른 일에 좀 집중하면서 서로 배우자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김창호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자꾸 보잖아요. 그럼 집을 나가고 싶다는 이게 메시지라고 그래요. 나는 자연이다. 저 산속에서 혼자 살고 그런 거 막 부러워하면 이게 지금 이제 4단계 보복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거 알고 여러분 잘 대처하셔야 돼요. 자, 5단계 배척의 단계.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부부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별거 상태에 돌입한 시기. 한 지붕 두 사람으로 살아간다. 자식 때문에 살아가지만 대화를 나누기도 싫고 서로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다. 무관심이 속편하다. 이게 이제 5단계고요. 마지막 6단계 포기, 타협, 절충 단계까지 온대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것도 해달라는 단계.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사무원이나 회사 동료 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줄 거 해줄 테니까 너도 나 해줄 거 해줘라. 그리고 서로 타치 안 한다. 돈만 줘라. 더 이상 타치하지 않는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타치하지 마라. 이런 회사 동료 정도의 사이가 되는 게 6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3단계에서 해결을 쫙 봐야 된대요. 6단계까지 가면 큰일 나고 현실 직시의 단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결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맞추는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싸우는 것도 아직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포기되면 싸우지도 않는다. 아예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3단계 다 넘어갔지요? 지금도 3단계 이전이에요? 할렐루야.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프랑스 시인의 로랑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결혼 후 살아가면서 배우자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이게 남편인지 아내인지 존재감이 없어요. 안 들어와도 그만 나가도 그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래서 잊혀져 가는 사람이 결혼에 있어서 남녀 간의 배우자에도 제일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세상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사람,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인생사에서 가장 좀 어렵고 힘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 같이 생긴 옷이더라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통으로 약간 이게 면 재질 그런 건데 색깔도 예수님 색깔하고 비슷해. 약간 베지색. 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쭉 원피스처럼 입고 와서 목사님 어때요? 저 좀 어때요? 이거 뭐 여기도 뱃살도 가려주고 뭐 다 가려져서 너무 좋다고 목사님 통으로 이렇게 쫙 짠 건데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 같아.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같으시오. 막 신성이 느껴져. 내가 예수님 같아. 그랬더니 그래요? 안 어울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 까만 벨트를 하나 벨트를 여기다 허리에다 꽉 묶고 왔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좀 어때요? 벨트 포인트를 줬는데 오늘 어때서 벨트 하신 예수님 같아. 내가 그랬지. 그래요? 그래 다시 부르더라고. 어때요? 그래. 그냥 예수님. 벨트 하면 벨트 하신 예수님. 그래도 그렇게 봐주는 건 저희는 3단계 산 거는 지금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3단계 정도 이전이지 않나. 아니 뭐 통으로 야 그게 옷이라고 막 이러지 않고 예수님 같아. 벨트 하신 예수님 같아 라고 하는 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희망입니다. 이석진 안수집사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이석진 안수집사님. 그럼. 자, 우리 이찬미 우리 간사님이 아내인데 이찬미 간사님이 평생토록 우리 이석진 안수집사님에게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내. 이유도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유도. 나는 내 아내가 여자보다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연재는 여자는 뭐 널린 게 여자고 애들 엄마 한 사람뿐이 없거든. 아내. 멋있는 대답하신 우리 이석진은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혹시 우리 뭐 저기 우리 아까 베이스 기타 연주한 부부가 참 우리 장성훈의 성도님, 우리 김현지 권찰이 여자이기를 원해요? 아내이기를 원해요? 여자. 오. 언제 제일 여자라는 매력을 느꼈고 지금도 어떨 때 여자라는 매력을 느껴요? 같이 있을 때마다 여자로 느껴져요? 부러운 소리. 그렇구나. 왜 평생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내보다? 여성스럽게 보고 여자로 보여야 더 예뻐할 것 같다. 그러죠. 그러면 또 짓궂은 질문이겠지만 어떨 때 여자로 보여요? 좀 어떤 모습이었을 때 더 여자로 보여요? 좀 빼고 예. 내가 하고 있구나 어를. 언제 여자로 보여? 언제 여자로 보여? 특히 여자로. 항상 여자지만 언제 여자로 보여? 화장할 때. 화장할 때 여자로 보인다. 그럼 화장 안 하면 안 해지요. 화장하면 여자고 화장 안 하면 아내고. 우리 두 분에게, 우리 모든 남편과 저에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 아내이면서 여자이면서 아내. 그런데 이거 뭐 굳이 그건 제 혼자 해석이에요. 뭐 국어사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혼자인데 아내는 삶 전체를 받아들일 때 아내라고 볼 것 같아. 장성훈 선생님 나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인생 전체 네가 말랐든 뚱뚱하든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밥을 주든 안 주든 너는 나의 아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때 나는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해필 대답을 그렇게 걸리네요. 화장을 할 때 여자로 느껴진다. 그럼 화장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빨리 화장하라고. 집에 내 들어왔는데 왜 화장을 안 하고 있어? 빨리 화장하라고. 나 집에 방에 들어갔다 올 때 나갔다 들어올 테니까 30분 만에 화장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건 어쩌면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파마하면 안 돼. 난 생머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파마하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생머리만 고집하는 남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 가정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소복 입은 여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생활하기 어려워요.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보는 것과 아내로 보는 것, 아내는 인생 전체,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던 젊었든 예쁘든 아니든 변하든 세월의 흐름을 비껴가지 못해도 너는 나의 아내야. 당신은 나의 아내야. 나는 남편이야. 이런 존재와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아내, 여자라는 조건, 남자라는 조건 때문에 만약에 매력을 느끼고 어떤 특정한 기분이 든다고 한다면 글쎄요, 여자보단 저는 아내가 인생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고 남자보다는 남편. 그래서 내 남편이 배가 나오든 엉덩이가 커지든 머리가 벗겨지든 예를 들어서 코를 골든 그는 내 남자고 내 남편이니까 좋아야지. 만약에 남자로만 보여야 된다고 어떤 스타일만 고집하게 된다면 당신도 이렇게 입어, 당신도 이렇게 깎고, 당신도 이렇게 해라고 계속해서 어떤 남자로서의 요구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전체를 인정하면 그 사람 존재 자체 내 옆에만 있어 주어도 나와 함께 해 주기만 해도 여전히 당신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여자는 행복한 아내고 그 남편은 행복한 남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에 주로 꽂혀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좋아했을 때 내가 당신 그 눈 때문에, 내가 그 코 때문에,
내가 그 생머리 때문에, 당신의 말투 때문에라고 하는 한 부분 때문에 시작은 되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 전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 사라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생머리가, 나는 매력적이라 결혼했는데 생머리가 아니고 막 파마를 막 하고 오면 빨리 가서 머리 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파마 싫어. 나는 생머리야. 대신에 사모님은 저하고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머리 스타일 하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만 받아들여서 내가 그거여야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고 그게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관계는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지금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지금 장면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다 가실지 아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것이 지나면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지를 이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동정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내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렇게 죽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승천하게 될 것이고, 승천한 다음에 내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과 일생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지나가면 이 일이 나올 것이고, 그 일이 되게 되면 다음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땐, 내일 어떤 일이 생기지 못할 때 우리가 못 견뎌요. 내일 진짜 우리가 이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재방송은 재미가 없는 게 이미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볼 때는 막 긴장하면서 보기도 하죠. 기뻐하기도 하죠. 그러나 재방송은 별로 재미가 없죠.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미 재방송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이 순간만 지나면 내가 무덤 속에 3일이 있다가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면 그리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대림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몇 미터, 한 10여 미터 이렇게 떨어진 곳에, 20m 떨어진 곳에 제자를 놓고 혼자 가서 막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나는 지금 괴로워 죽을 것 같다,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33절에 그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내가 지금 두려워서 심히 무섭고 두려워서 고민하여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32절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깊은 두려움에 빠지고 깊은 근심에 빠졌다.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서 이제 죽을 것만큼 내 심정에 이 마음의 고통이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 질 걸 생각하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무 두렵다. 나 너무 무섭다. 우리 옛날에 모래시계,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아주 회자가 돼. 예수님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의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떨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곧 있을 십자가의 처형에 내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 핏방울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이 고통을 좀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될 거 뻔히 아셔. 그건 자기가 기도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안 질 걸, 아닌 걸 아시면서도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는 것처럼, 애원하는 것처럼 안 될 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기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이요, 삭개오 생각 안 나요. 삭개오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의 집에서 머물면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와 함께 1박 2일 동안 지내시면서 그와 나누었던 어떤 메시지, 추억, 지금은 예수님 삭개오 생각 전혀 안 나요. 세례요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기적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도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지금 생각은 십자가 지시는 것 외에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삭개오가 살고, 내가 저 십자가의 고난을, 이 고통을 이겨야 수가성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를 증거하러 그 전도에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걸 고통을 이기면 그 수가성의 여인이 진짜 구원을 받고 삭개오도 구원을 받고 나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창녀 같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 되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죽으셨어야 되는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지금 앞에 있는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누구도 생각나지 않아요. 추억도 생각나지 않아요. 본인이 하신 말씀도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도 얼굴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일, 그게 십자가를 지는 자기 일에만 온통 마음을 쓰시는 예수님 마음을 보게 돼요. 내가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내가 다른 사람 지금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진짜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 앞선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실 때 좀 위로자가 좀 되고 같이 기도하고 좀 붙들어 드리고 좀 그러면 좋은데 왜 다 잤습니까? 왜 잤어요? 왜 잤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질문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여러분, 왜 잠을 자게 됐어요? 피곤해서? 성경은 그렇게 피곤하다고 나오지만 저는 오늘 보면서 남의 일이라 그래요. 남의 일. 그건 예수님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겐 남의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 자신의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잠을 잤을까요? 야고보가 잠을 잤을까요? 요한이 잠을 잤을까요? 가장 항상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을 잤을까요? 왜 잠을 잤어요?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자신의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관심 안 가져요. 그게 직접적인 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일인, 나하고 무슨 상관이 돼, 나한테 무슨 혜택인데, 나한테 무슨 유익인데, 무관심하지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일이 되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건 남의 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이 내 일이 되면 이제는 다른 생각, 다른 사람 절대 생각 못합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빠져서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힘들고 오직 자기만 죽게 됐고 자기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저 무관심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 교회 부흥, 교회의 어떤 힘능력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제 내 문제가 닥치면 이제는 그 문제에 막 함몰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는 게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 일이 되어지면 자기 일만 생각하고 지금 일만 생각해요.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일만 관심이 있어요. 남의 일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일도 관심 없고 내 일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나.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고민이고 사실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고민된다 그랬어요. 내 문제에, 십자가의 문제에 예수님이 정말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을 쓰실 때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되고 죽어야 되는 고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막 고민하고 두렵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땀이 줄줄줄 흐르고 핏물처럼 흐르고 막 이런 고통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걸 좀 해달라고 하는 간절하게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고민이었고 유일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민이 만약에 예수님 고민하고 같았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셨고 고민하셨을 텐데 하나님도 자기 아들에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해결책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해결책과 같았다고 한다면 그래 아들아 십자가 내가 그냥 통과시켜 줄게.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인류의 죄를 구원할게라고 하는 다른 차선책을 하나님께서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 이 계획과 바람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눈도 끔찍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하는 시간에 하나님도 고통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식을 하나님은 채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일이니까, 그건 아들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라고 하셨을까요? 과연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탁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들 예수 자체를 사랑한다. 독생자로 세상에 파송받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로 하는 그 시간에 세례를 좋아해서 세례 요한이 되었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과 한 지점을 우리는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실 때 세례를 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받으시면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저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 이거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아들 나를 통째로 그냥 아들 자체를 버리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의 존재 자체 예수라는 아들 전체 무엇 때문이 아니라 세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왔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라고는 토막난 사건과 시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을 사랑한다.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내가 너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를 사랑하신데 왜 오늘 나를 통째로 버리셨습니까? 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통째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완전히 마치 택배가 오면 택배 박스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통째로 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탄원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고통에 신음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잃어버림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고민이 더 클 것이고 누구의 고통이 더 클 것이며 아들은 자신에게 오는 고통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아버지는 아들 자체가 사라지는 아들 자체가 없어지는 아들을 잃는 자식을 잃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화를 내고 삐지고 라고 하는 지금에 나는 집중하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그거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자녀가 먼저 죽고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녀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고통만 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자녀의 고민과 고통, 아쉬움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부모의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잠자는 제자들 별로 힘없는 제자들 향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정말 인간적인 어떤 애쓰는 이런 모습이 하는 예수님의 고난보다 그 아들을 죽여야 하고 보내야 하고 버려야 하고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이 어찌 아들의 고통보다 작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하고는 우리는 우리 일에만 막 집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은 하나님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나쁜 하나님이 되었다가 우리는 내 일에만 집중하죠. 내 일에만 내 삶에만 집중해요. 나와 관련된 것만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삶 자체를 너의 인생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는 너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뱀을 달라고 해도 내가 뱀을 줄 수가 없어. 내가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뱀을 주고 내가 어떻게 내가 전갈을 주고 내가 어떻게 돌을 줄 수 있느냐. 근데 내가 돌 달라고 뱀 달라고 전갈 달라고 사실은 몰라요. 그저 지금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살아오는 내 존재의 아들들 자녀들에게 뱀을 주고 돌을 주고 어떻게 전갈을 주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삐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온 사람, 우리 존재 자체로, 김호중 사랑하는 존재 자체로, 너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자로 사랑받는 사람보다 아내로 사랑받을 때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도, 피부가 검어져도, 뚱뚱해져도, 뱃살이 나와도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이 여자 내 아내이지 어떤 조건의 여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부부들이 정말 평생토록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자녀 사랑,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인데, 이미 예비하실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늘 자기의 지금 현재 고통과 고난, 그 고민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지금만 생각하시고 내 생각과 같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뱀이 달라 할 때 뱀을 칠 것이고, 전갈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주실 것이고, 돌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돌을 예비하지 않고 나는 떡을 예비했고, 나는 뱀을 예비하지 않고 나는 생선을 예비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 존재를 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아무리 지금 때를 쓰고 섭섭하고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의 해결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건 전갈이 아니고 뱀이 아니고 돌이 아니고 떡이고 생선이고 양식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어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푸른 불밭에 누워 있어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생선을 준비하시고 양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서 혹시 우리가 전갈을 먹으려면 치워버리시고, 근데 우리는 그때 몰라요. 그게 전갈이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인생 전체 자체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고민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 사랑이 복입니다. 그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유식하게 말 한마디 할게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더라도 그분의 사랑만큼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만큼, 그분의 은혜만큼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너는 전체가 내 것이야.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 잃어버림에 더 큰 고통과 몸부림에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건 외면해 주셔야지,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지 아버지의 사랑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 아들보다 더 큰 고통과 고민 속에 있는 아버지였지만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님의 고통보다 하늘에서 보시는 아버지의 고통과 고민이 컸지만 그 예수님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감당하셨어야 되고 잊어버림을 감당하셨어야 되고 내 아들이 살과 피가 다 찢기면서 죽는 모습을 보셔야 하셔. 그래서 차마 보지 못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od is lov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구속하여 너를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사랑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사랑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말씀의 흐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민보다 내 고통보다 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나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어떤 고난보다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의 고통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늘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참된 음료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아버지 우리 가슴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절대 잃지 않는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보다 큽니다. 나의 고민과 고통보다 아버지의 고통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아버지 고통과 고난을 아버지 두려워하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은 아들을 잃음입니다. 아들을 죽임입니다. 아들을 버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이 아버지 고통이 아버지 더 큰 고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 아들을 죽이는 아들을 아버지 찢기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보다 우리의 아버지 원함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더 큰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사랑이 감사한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도 누웠을 때도 내가 밖에 있을 때도 들어왔을 때도 내가 신앙이 올라갔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아버지 탄원의 기도를 하고 원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들아, 네가 원하는 건 뱀이다. 네가 집중하는 건 돌이다. 네가 가지려고 하는 건 전갈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돌과 전갈과 뱀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들아, 따라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떡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며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고 음료를 주게 될 것이다. 생선을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 주님 믿고 오늘도 주님 사랑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는 가리라, 또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가 밝히지 않아도, 베스트가 밝히지 않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자존심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초청은 구원의 길, 초대는 상급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라고 하신 사명길. 나는 가리라, 초청하러 가리라. 기도 뜨겁게 하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초대하러 가리라. 성령 인도함 따라 나는 가리라. 베스트가 바뀌지 않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자존심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초청은 구원의 길, 초대는 상급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라고 하신 사명길. 나는 가리라, 초청하러 가리라. 기도 뜨겁게 하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초대하러 가리라. 성령 인도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초청하러 가리라. 기도 뜨겁게 하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초대하러 가리라. 성령 인도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과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우리 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이후에 뮤지컬 공연을 함께 하나님 공연을 함께할 모든 베스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